자, 오늘 또, 이게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 주셔서, 또, 다니엘서 또 나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갈 부분이 되게 특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이 강해인지, 예레미야 강해인지 모를 정도인데, 예,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아주, 이분 참 멋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가 보면 신약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 신약과 메시아 대망, 우리 메시아 대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유대인 선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선교할 때, 너희들에게도 이제 구약을 구언약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이렇게 붙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것이 있는데 뭐 약속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은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언약과 새 언약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약속의 말씀이시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근데 약속의 하나님, 정말, 근데 구원약과 세원약.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 33절에 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만 읽겠습니다. 세우리라까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나 여호와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노라.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날이 내가 이르리니 이스라엘 내가 집과 이스라엘 유다 집에 집과 유다 집에 새 새 언약을 언약을 세우리라. 세우리라. 아멘. 자, 새 언약을 히브리어로 브리트 하다샤예요. 브리트 하다샤. 브리트가 언약이고요. 하다샤가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언약.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그동안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십계명하고 613조의 계명인데 십계명은 이제 돌판에 새겼고요. 두셨고 613조는 이제 두루마리에 작성을 했겠죠. 작성을 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이제 신비라고 그래. 신비. 마음의 비석. 마음의 비석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신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서 한 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신약과 메시아 대망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이게 의로운 가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이루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온입니다. 시온인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신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 그들이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에, 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까지 보시면 이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또 다니엘서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에서 9장 3, 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까지 본인이 약간 대제사장적인
그런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 9장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엘, 하가돌, 베하노라,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서가 시드로라고 있어요. 시드로. 시드로란 기도서에 보면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쇼메르 하브리트. 언약, 쇼메르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순종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어요. 예? 쇼멜입니다. 쇼멜이에요. 그래서 쇼메르 하브리트, 지킨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은 어떤 선지자로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자, 근데 선지자로 들어가지 않는데, 보면은 당대에 이루어질 일들, 보면은 예언의 성격이요. 예언의 성격을 딱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당대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고요. 먼 후대에 이루어질 예언이 있어요. 다니엘은 당대에 이루어질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대에 이루어질 예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그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 예언을 하지 않고 엄청난 한참 후대에 기록된 것이요. 후대에 기록되어 가지고 다니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언제 그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때 이르러서 그것들이 계속 성취가 되죠. 다니엘이 했던 예언들이. 그죠? 그 사이에 계속 성취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석가 중에 게브레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언은 미리 쓰여진 역사다 그랬어요. 표현이 참 멋있어요. 예언은 미리 쓰여진 역사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임창남 성사님 역사가가 쓴 거. 인정하죠. 예, 예. 혹시 성경을 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역사서를 더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더 인정하는데 예. 역사도 인정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는 다, 이제 믿는 분들이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그냥 당연히 인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또 말씀을 모르는 자들한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경을 뭐로 인식할까요? 이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그냥 문학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문학, 그냥,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죠.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그 중근동에서 그냥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난 그냥 역사적인 기록일 뿐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부분에서 뭐에서 나타나냐면 계시와 예언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느껴요. 이 사람들도. 이게 왜? 이건 역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역사예요. 역사는 이제 구속사와 세속사로 나누죠. 그죠? 구속사와 세속사로 나누고 사실로서의 역사와 해석으로서의 역사로 나누죠. 그러면 이제 이 주석가 가브레일이라는 사람은 예언은 미리 쓰여진 역사다 그랬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크고 크시고 두려워하실 할 주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서를 보면 이 기도가 자주 있어요. 시두리에 보면. 그냥 하엘 하가돌 베하노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런 자세로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어요. 기도에도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경외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상당히 부족하죠. 상당히 부족하죠. 그냥 어떤 적이 없잖아요. 어떤 룰이나 원칙도 없이 막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룰이나 원칙 없이 기도하는 거. 중원? 중원부원. 중원부원이죠. 그죠? 중원부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특히 암송하는데 시편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시편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시편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예, 무슨 욕 같은데 시편 같은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어떤 좋은 기도 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거룩함을 위한 영적 훈련을 했는데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의 거리두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짝을 이루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거리두기. 자, 다니엘은 믿는 자들도 험한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언약을 뭐라 그래? 테스타멘트라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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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테스타멘트예요? 여기 갑자기 왜 테스트가 들어가지? 테스트가 음, 들어가잖아요. 올드 네, 테스타먼트, 네, 뉴 테스타먼트, 그죠? 중요하죠. 그 왜 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 언약을 보면 일종의 하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켜야 되죠. 그죠? 구약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볼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뭐가 좀 성경이 왜 테스타먼트는 또 증언이란 뜻도 있거든요. 증언 새 유언 있죠. 유언 여러분 아시죠? 음, 유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구유언 신유언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음,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거룩함에 대한 영적 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뿌리, 거룩함의 뿌리는 바로 세상과의 구별됨이다. 자, 그는 바벨론 초기 시절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 하셨잖아요. 그죠? 음, 예, 거리두기 하시면서 좀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건 거룩함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생이죠, 위생. 그건 위생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세상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자, 이들은 이방에 흩어져서 신앙 교육이나 경건을 유지하면서 우상의 제국 바벨론에서 승리하던 비결은 무엇일까? 자, 거룩함이 승리한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리두기를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문화 통치를 받았죠. 그죠? 일본의 이제 문화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통치의 이름이 문화 통치예요. 문화를 통치한다. 여러분들 그 일본이 조선왕조 실록을 가지고 가서 그거를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강압적으로 막 군대를 주둔시키고 싸워서 이기면 이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굴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는 음, 거예요. 음, 겉으로만 대더라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문화를 연구해서 이들의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쓰면서 한국인들이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혹은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져요. 실제 그렇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통 풍습들 정말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렸을 때 놀이했던 것도 많이 잃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요즘 손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렸을 때 놀이도 안 합니다. 이건 우리의 정신문화거든요. 우리 전통이나 풍습, 이런 관습들은 전통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문화들을 말살하고 배격하면은요, 상당히, 일본 문화에 그냥 종속이 돼버리고, 일본의 어떤, 예, 종로를 타게 되는, 그래서 주권을 그쪽에다 넘겨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스스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죠? 누- 환관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줬죠. 개명을 했다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수용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수용했습니다. 저 거부합니다가 안 했어요. 수용했어요. 그죠? 수용하고 했지만, 이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자,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다니엘은 변화는 있었지만, 변함은 없었다. 변함은 없었다. 그의 비결은 바로 어려서부터 철저히 배운 영적 훈련, 조기 영적 교육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물론 애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당연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수시로 이사도 가고 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때 그 잘 심겨진 애들은요, 잠시 떠나 있어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가 와요. 반드시 어느 때가 와요. 집 나간 탕자가요,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타이밍을 딱 주셔요. 타이밍을 딱 주셔요. 하던 일이 참 안 되게 하신다든지, 예? 갑자기 뭐 자기가 이유도 없이 무슨 뭐 질병이 온다든지, 환란이 온다든지,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뭐가 좀 무슨 큰 의사결정 문제가 있을 때, 아,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꾸준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걸 지켜나가는 거, 그 약속의 신앙,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다 말다, 허다 말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시들로 백스터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평가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기적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표적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표적. 이스라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세속적인 주권이 넘어갈 때 하나님은 이 유명한 다니엘을 세워서 바벨론 궁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표했다. 내가 하나님의 대표야. 여러분들, 이 대리자라는 뜻을 쓰지 않아요. 그냥 대표예요. 여러분 혹시 대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사? 대사. 하나님의 뭐 전권 대사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크리스찬들이 대사. 이 대사들, 실제 저도 여러 대사들을 만나서 대사분들하고 좀 가이드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대사로 오셨어요. 몇 분이. 아니, 이제 진짜 나중에 외교부 장관이 되셨더라고요. 두 분이 그 중에서. 그 대사분들이 이제 저는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모셨던 것 같은데, 세 분인가? 하여튼, 그분들이 외무부 장관이 되니까, 이야,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딱 말씀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전권대사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했더니,
음, 무슨 얘기냐. 대사님께서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오셨듯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저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했더니, 음, 그러냐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들. 하나님 열방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교사입니다. 왜냐면요, 나라의 대표인데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위대한 사명입니까? 했더니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구나. 응? 아, 대사 중에 최고의 대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거. 자, 다니엘은 자, 선지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 속에 아마 선교사로서 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들로 살았다, 선지자로 살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참 많이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방인 세계 제국들에 의해서 그들의 권세에 위임된 성격과 그들의 책임, 야, 그들의 책임을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에게 강조하셨다. 자, 여러분들 전권 대사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를 대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을 오늘 또 잘 준수하시는 분을 저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방 땅의 유대인들의 삶의 궤적. 자, 이방 땅들. 자, 이방 땅들. 자, 일본에 보시면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체성.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자, 한국은 1.5세나 2세대만 되면 상당히 많이 잃어버립니다. 한국은 벌써 잃어버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생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문과 어문 교육의 중요성.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와 종교, 문화 그런 것들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만 민첩하게 움직이고 정세 파악과 상황 인식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제일 강한 학문 분야가 다양하지만 제가 봐서는 국제관계학에 되게 능합니다. 국제관계학. 이 제일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요. 사실상은 솔직히 제일 어려운 분야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세상 학문 중에서.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한 학문 중에서. 신학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쉬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학문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교수들은 뭐 그런 걸, 근데 한, 제, 저는 질문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질문을 통해서 한 수십 배 남보다 더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면 다 이분들의 어떤 지식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통찰력과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질문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안 하면 몰라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질문을 안 하면.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일단 성서학을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성서학. 성서학에 왜냐면 언어가 성서에 쓰는 언어가 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하고 또 물리학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리학. 확실히 물리학은 어렵죠. 근데 뭐 어느 과목이든지 쉬운 과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문과 어문 교육해서 생존 전략, 생존과 관련된 학문을 굉장히 깊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단 문해율이 높았고 이들은 이제 경제와 비즈니스 학술에서 뛰어났죠. 그래서 경제관념의 중요성. 그래서 경제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네 번째, 성전 제의가 없어졌죠. 그죠? 없어지니까 이제 회당 예배와 랍비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력의 중요성.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다 랍비들을 뒀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있는 곳을 딱 가보면 자, 유대인들이 두 명만 있어도 랍비를 파송합니다. 와우. 두 명만 있어도 랍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각 회당을 가보시면은 굉장히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 회당을 딱 보면 이거 개척교회 느낌인데 너무 좋은데 하면서 정말 저 보면은 아주 가족 공동체 같고요. 굉장히 아주 지역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랍비들은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또 뭘 많이 강조했냐면 쉐마를 많이 했습니다. 쉐마. 쉐마. 자,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음, 막 각 나라, 이디오피아에도 유대인이 있었고요.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흩어져가지고, 하도 많이 흩어져서. 일본에도 있었고, 디아스포라. 한국에는 거의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음, 뭐, 볼리비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볼리비아 선교사님 계신데, 뭐, 브라질에도 굉장히 많았고. 자,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쉐마였어요. 아, 이게 유대인 어머니만 알면 유대인이야. 이거는요, 누가 써놨는지를 모르겠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하긴 해요. 현대에 와서 이 사람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 판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정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쉐마예요. 쉐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랍비들이 가끔 이거를 유대인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 아니 회당식 예배 비슷하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족 같은 사람들이. 아 음,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그 마을에 랍비를 파견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 음, 이스라엘에서 파견을 해서 딱 보니까 아니 참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딱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딱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딱 말해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아우슈비츠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우슈비츠를 떠나서 유대인들이 또 흩어졌는데 그 아이들을 찾아야 돼요. 흩어진 아이들을 찾아니까 랍비들이 가서 여기저기 갔더니 아이들 중에 딱 물어봐요. 쉐마 이스라엘 하니까 바로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은 거예요. 배너는 물고기 그랬잖아요. 배너 영화에서는. 예, 크리스찬들은 물고기를 그렸죠. 그래서 서로 식별을 했죠. 자, 음, 여러분 쉐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쉐마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 이게 밤낮으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 길에 다니던지 막 계속해. 아니 조석으로 왜 이게 암송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한 말씀만이라도 이렇게 암송을 확실하게 시켜놓으면 네, 삽니다. 정말. 자, 유대인들의 이 암송 교육 우리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암송 교육 일단은 뭐야 목사님들이 안 해오시니까 성도들도 안 해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안 해오세요. 아유, 나는 기억력이 암기력이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반복을 한번 떨어지면 50회 가지고 안 된다. 그럼 500회 하세요. 500회 하셔서 평생의 말씀으로 삼으면 평생의 귀한 말씀으로 삼으면 아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필수 구절들은 성도들 한 최소한 100구절 정도는 암송시켜서 딱 정신무장만 시켜놓으시면요. 아, 그 10계명이라도 확실하게 그냥 줄줄이 그냥 이렇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냥 암송 1.1획도 안 틀리게 암송을 시켜보세요. 예, 정말 달라집니다. 예, 어떤 어머니가 유대인 교육에 강연을 했더니 교회에서 아니 자기 자녀들을 유태인식으로 좀 가르치고 싶다. 에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 절대 안 된다고요. 근데 아직 그래도 좀 간곡하게 부탁하길래 그러면 제 말을 지키실 겁니까? 안 지킬 겁니까? 했더니 지키겠대요. 자, 지키는데 그러면 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아침마다 쉐마와 10계명 아침마다 읽고 가게 했어요. 남편도 읽고 자식들도 읽고 아침마다 읽고 가야 돼요. 나가면서 음, 문설주니까 매주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서 그냥
아, 좋은 거 갖다 붙여놓으라고. 자, 기독교 서점에 다 파니까 잘 갖다 놓으라고 해서 아주 아침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쉐마 이스라엘 한번 하고, 10개명 암송하고 가는 거예요. 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그것만 하세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남편도 바뀌고, 애들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바뀌고. 애들이 다 명문대 갔습니다. 명문대 간 게 무슨 자랑이 아니라, 에, 남편도 굉장히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됐고, 두 아이들을 아마 영향력 있는,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정말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쯤 그렇게 외우고 다녔더니 애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고 아주 뭐 굉장히 그리고 교회 생활도 아주 말씀이 암송이 되니까 말씀 듣는 것이 뭐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 뭐 학교 공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95%다 암기입니다. 입력된 것만 나옵니다. 뭐 이해할 것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뭐 금방 이해가 되던데 학교 공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뭐 굉장히 윤양수 목사 어떠세요? 학교 공부라는 게 굉장히 뭐 묵상을 요구하고 사색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선생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아,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내가 뭐, 근데 우리가 이해된 거, 이해된 거 원리만 잘 암송만 해도요, 아이, 거의 100점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수학도 암기 과목입니다. 이해된 걸 암송하는 거예요. 원리랑 핵심 노트 암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학, 뭐 엄청나게 뭐 사색하고 뭐 갑자기 어마어마한 토론을 하고 하브루타 많이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누가 하브루타를 해요? 바쁜데. 바쁜데 안 해요. 학생들. 저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나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암기를 많이 해요. 아, 이게 입력된 것만 나오는 거니까. 아, 입력된 것만 나오죠. 어떻게 무슨,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게 입력이 아, 안 돼 있어요. 근데 이해는 했대요. 이해는 했대요. 근데 입력이 안 돼 있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못 나오죠.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아, 유대인들이 그걸 증명한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방식을 쫓아가야지. 아,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을 것 같다? 에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왜? 말씀이니까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일반 사람의 말 암송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반 그렇죠. 사람의 말, 특히 똑똑한 사람들 명언들 많이 남기죠. 명언 네. 열심히 외우잖아요, 우리도. 그죠? 배우죠. 그쵸? 왜요? 저도 거의, 거의 진리처럼 들리니까. 그리고 나한테 너무 딱 맞아요. 이 말씀이 나하고 딱 맞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암송해야지.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암기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 안 하는지. 뭐 하나님이 별로 유명하지 않으신가 봐요. 끼야, 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외워야 되겠구나. 조석으로 그냥 외워서. 아,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외우라고도 안 하세요. 쉐마라라도 제대로 외워라. 너희들 하도 안 외우니까. 그죠? 잘 보세요. 아, 쉐마 빼고는 그렇게 없던데요? 쉐마 빼고는. 아니, 우리에게 뭐 무리한 계명을 주셔가지고 막 못 감당할 거 막, 도저히 못할 거.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산상수훈, 팔복, 외우라고 하셨어요? 아니세요? 외우라고 안 하셨어요. 외우라고 안 하셨어요. 못 감당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세요. 감당할 것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자, 바이블 캐릭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 다니엘의 또 10가지 스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건강에 대해서 다니엘. 자, 1번. 변화를 견디는 능력이 있었다. 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에 견디는 능력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뭐가 음, 좀 익힐 겨를도 없어요. 음,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한다. 자, 이거는 1973년 홈즈와 라헤라의 스트레스 검사법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밝히지는 않을 텐데요. 한번 요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아마 간호학과에서도 아마 이걸 할 겁니다. 스트레스 검사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의 나이가 대략 80세 전후예요. 자, 그는 어떻게 자신이 받은 온갖 스트레스와 고난에 대처했을까? 기독교 심리학의 좋은 연구 주제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경외 신앙이 더욱 필요하다. 이거를 자꾸 피해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근데 결국 못 쫓아가요. 다 앞서가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면, 자, 세상의 기술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첨단 기술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첨단 기술. AI, 하이테크라고 하죠. 아이,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네. 하이테크. 하이테크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따라가긴 해야 되겠지만,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음, 하이터치. 음, 하이터치가 필요해요.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한 발 좀 늦게 가셔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딱 따라가시면 돼요. 필요한 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불필요한 것까지 너무나 많이 하세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다니엘은 삶을 단순화시켰다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하나님 경외 신앙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탁월한 역량에 신체적, 지적, 정서적 기능이 있었다. 신체적, 지적, 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자, 다니엘은 평생 동안 이런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이 역량을 보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강인함과 지혜를 보여주었고, 세 명의 이방 왕들 치하에서 80이 넘도록 계속해서 실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어우, 굉장한 것 같습니다. 80이 넘도록 실력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80이 넘도록.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벽에 벨사살 음, 왕에 대한, 어, 음, 벨사살 왕에 대한 그 말씀을 써놓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무게가 안 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게를 달아봤더니 무게가 안 나가더라.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 평정심, 다니엘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보고서. 부동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평상심이라는 거, 평정심을 유지했던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기 때문에 세상의 주는 두려움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장요. 다음 장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긴 안정적인 태도입니다. 안정적인 태도.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능력보다 뭐를 앞세우냐면요. 태도를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태도를 앞세운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리더십을 전공을 좀 했는데, 리더십은 능력이라기보다는 태도거든요. 태도거든요.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업무를 대하고 또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을 많이 갖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은 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태도를 앞세우는 것이 큰 성공.
능력은요,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태도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은 작은 성공은 해요. 누구든지. 하지만 태도는요, 큰 성공을 합니다. 큰 성공.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감이 있었다.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하나님께 대한 그 열망,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꿈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할 수가 있었다. 해석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뭘 봤어요? 그의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자신감을 보았어요. 사자굴에서도 있잖아요. 사자굴.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다리오 왕이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다니엘을 거의 뭐 왕처럼 대우했죠. 자, 다음 장이요. 확실한 인생 목표가 있었다. 자, 그는 인생 목표가 확고하였다. 자, 그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그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원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의 원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거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뜻을 뜻을 정하여서 정하여 갈대인의 갈대아인들이 제공하는 왕의 왕의 진미로 양심을 양심을 더럽히지 더럽히지 않기로 않고 작심하였다. 작심하였다.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 consci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양심은요, 이 재밌게도요,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사이언스가 학문이나 과학이죠. 그죠? 거기가 네. CO예요. 그래서 왜 이 단어가 양심하고 관련이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의식이에요. 의식이나 양심인데 의식 있는 사람이다. 양심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렇게 붙이는데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습관학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중심에는 사람을 딱 표현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요. 의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 사람의 그 도덕 법칙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저 하늘엔 별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도덕 법칙. 이 도덕 법칙, 양심.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양심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우리 희숙 사모님 어떠실 것 더러워지지. 같으세요? 더러워지지. 정말로 예, 양심이 달라. 더러워지면 예, 예. 해로가 양심이 지 화인 맞았다 그러죠. 화인. 예. 네. 불화살 맞았다는 거예요. 맘대로 살죠. 양심이 검어져요. 이 불을 음, 맞으면 검어집니다. 검어지면요.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음, 하늘에 별이 빛을 비추듯이 양심이 우리의 속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이 있죠. 그죠? 양심의 스위치를 딱 키면 근데 그 스위치를 안 켜요.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서 종노릇을 해요. 그걸 보고 음,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 그걸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 뭐 별거 없어요. 양심을 저버리면 양심의 스위치를 안 켜는 사람, 그만큼의 그만한 자유의지도 없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네, 보세요.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이에요. 순간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귀중한 물건을 주셨어요. 아마 가치가 500만 원어치가 정도 됐다고 하면 자, 양심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럴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정말 견물생심이라고 얼마나 가져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를 경찰서에 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줬을 때와 그런데 500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게 CCTV에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자, 그럴 때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내가 양심을 저버렸구나. 그때 느끼는 감정은요.
평생에, 이제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근데 걸리면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의 스위치가 딱 켜지면 참 다행인데, 그래도, 왜 내가 주스면 임자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스면 임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준 사람은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잃어버린 거를 찾은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밤새 불을 켜고 켜요. 그 잘 보세요. 불 켜고 키잖아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찾아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마음이 어두우면 어떻게? 그러니까 양심의 빛을 비춰나가는 거. 자, 다니엘은 그 양심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작고도 분명한 한 뜻이 거대 우상의 제국 바벨론의 강하고 정말 강합니다. 불경건한 문화를 이기는 힘이 되었다. 하나의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모습. 결국에는 인생의 말년에, 이분이 이제 인생 말년에 다니엘서를 기록하죠. 말년에 돌아보니까 일장에서 처음에 잡았던 거룩한 한 뜻, 거룩한 하나의 소원이 결국 우상의 제국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글씨가 아주 멋있죠? 글씨가 아주 멋있습니다. 뜻, 캘리그라피. 아주 뭐 교회에서도 이런 거 아주 유행입니다. 자, 다니엘이 정했던 이 뜻이 끝까지 평생 동안 유지했던 모습. 그것은 다니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다니엘 보면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 보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대인관계는 더 쉽지 않죠. 원만한 대인관계. 자, 원만한 대인관계.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데, 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보세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즉, 양심적으로, 의식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사사건건 부정적인 사람, 사사건건 불신의 소리를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또 욕설하는 사람, 또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과감히 버리시던지 멀리 하셔야 돼요. 자, 다니엘은 이 논어에 나왔습니다. 근자열 원자래의 원칙을 잘 지킨 사람이다. 혹시 이거 아세요? 최금옥 권사님, 근자열 원자래.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 이렇게. 근자열. 자, 근자열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즉,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이웃,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동료, 동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가까이 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약간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소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 여러 왕들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이방 민족과도 잘 지냈어요.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있음에도 갈대아인들과도 어울려 훌륭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남을 배척하는 마음 강하시죠? 다들 있어요. 다들 음,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선족들 굉장히 우리 반감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 반감이 굉장히 많아요. 저들은 공산주의자고, 아이, 조선족이야? 아니지. 이 사람들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중국인 사역을 16년을 했습니다. 16년째 음, 했는데, 중국인 사역하면서 이런 반감들이 참 많아요. 한국 사람들 속에. 특히 교인들이 참 그런 게 많아요. 음, 그런 게 있는데, 다니엘이 한번 보십시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 그냥 잘 지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감동을 받고. 배척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척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죠. 돌아오고 싶어도 안 돌아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시몬 페레스가 다니엘에 가장 잘 가까운 인물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근자열 원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절로 찾아옵니다. 자, 이 시몬 페레스가 지은 그 윤종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윤종록. 예, 정보통신부 그 차관, 예, 차관하셨던 분이고, 예, 미국에서 이 교수하셨던 분이에요. 미국 교수.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또 교수까지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이 저 시몬 페레스의 책을 번역했습니다. 음,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자, 시몬 페레스는요, 수상을 두 번인가 세 번 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한 번 했고요. 장관을 뭐 여섯 개 부처의 장관을 이상 했고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뭐야 어디죠? 체코슬로바키아 쪽인가요? 아마 체코 쪽에 있어서 이주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보좌관이었냐면 초대 그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초대 수상 벤구리온. 뱅구리온. 벤구리온의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였어요. 그 벤구리온한테 어마어마한 걸 배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건국의 아버지예요. 건국의 아버지. 그때 독립할 때 벤구리온이 선언을 하죠. 그죠? 독립선언.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아까 일본 36년간 통치했죠. 문화 통치 받았죠. 자, 이스라엘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게 음,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아수르한테는 730 몇 년이죠? BC 722년. 700이 722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때 멸망했습니다. 그때 멸망하면서 굉장히 나중에는 중요한 예, 그런 상황에서 자 1948년도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음, 무려 몇 년 만입니까? 2500년 음, 합치면 2700년 그동안에 2700년 동안에 한 번도 나라가 없이 민족만 있었습니다. 그 민족도 막 멸절당한 상황이었는데 그 감격으로 나중에 이제 시몬 페레스 그거 했을 때 시몬 페레스가 벤구리온의 그 글을 같이 작성했어요. 같이 작성해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독립선언을 해요. 유엔에서 독립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음, 독립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에. 아마 십몇칠 후에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텔아비브에서 그걸 선언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쯤 돼서 이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쓰고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탈구하고서 6개월 후인가 8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88세인가 9세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다니엘과 같이 사셨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우리도 좀 이렇게 꿈을 꾸고, 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좀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또 하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고 경주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